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라 하셨습니다. 찬양대가 참 연습하여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하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과 같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그래도 조금 온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이제 열대야가 없어진 것 같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귀뚜라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저희 집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벌써 가을이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여름이 무더워도 또 가을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8월에 들어서면서 골로새서 3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새로운 삶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또 이제 위의 것을 찾는 보다 가치 있는 삶,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고 또 그래서 지식에까지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제 살아갈 구체적인 덕목 세 가지를 사랑과 평강과 감사라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보면 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가정생활 속에서 또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죠. 사회생활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4장 2절에서 6절까지는 성도들 사이에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고 새롭게 된 자들은 생활이 있어도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 적용인데요.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각각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순서를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순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새롭게 된 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정생활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생활을 왜 먼저 말씀하는가?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아담을 지으셨죠. 그런데 아담을 짓고 난 뒤에 아담 혼자 있음을 독자함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 창조석이 다 보기 좋았더라 그런 말씀만 나오지만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위하여서 아담의 잠든 사이에 갈빗대를 가져다가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 줬죠. 남자는 갈빗대가 한 개 모자라죠. 그래서 맞습니까? 그 갈빗대를 뽑았어라기보다는 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유전자를 뽑아내서 만들었다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가정의 달에도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만 가정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만들어진 기관이며 단체가 가정입니다. 가정. 국가보다도 가정이 먼저 있었고 교회보다도 가정이 먼저 있었고 학교보다도 가정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회를 지탱해주는 최소의 공동체는 결국 가정입니다. 가정. 사회제도를 아무리 바꾸고 교육을 혁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적 문제가 다 가정이 온전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이죠. 왜 비행청소년들이 생겨납니까?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결국 비행청소년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왜 음란의 문제가 사회에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해결되지 못하니까 결국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제일 먼저 가정에서의 삶이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다 바울 사도가 기록했죠. 내용도 비슷한데 이 쌍둥이 서신인 에베소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보면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에베소서는 좀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진 차이가 있죠. 고린도서 7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가정생활, 부부관계에 대하여서 또 말씀하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보면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면 부부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 가정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원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랑과 평강과 감사라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지탱할 수 있는 것도 사랑과 평강과 감사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18절에서 먼저 바울 사도는 아내들에게서 먼저 당부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윤리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부부는 사실 촌수가 없죠. 무촌이죠. 갈랐으면 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니까 그런즉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일촌이죠. 형제간은 이촌이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부부는 그래 촌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 주실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나오죠. 창세기 2장. 돕는 배필로 주신다. 배필로 주신다라고 했죠. 배필. 돕는 자로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복종하지 않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 전통적인 원리인 여필종부라고 해서 무조건 여자는 이렇게 억압당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여기서 말씀하는가라고 하면 질서를 말하죠. 질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져. 평화는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가 무엇인가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지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지원받았죠. 돕는 배필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질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뭔가 분위기가 좀 싸한 느낌이 드네요. 별로 좀 그래서 우리 부인들이 좀 이렇게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 원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문맥상이나 원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복종하면 뭔가 억압당하고 강제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복종을 뜻합니다.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18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9절이 바로 따라온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에베소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단지 뭐 이렇게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뭐 기분만 맞춰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죠.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복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예? 복종이 쉽겠습니까? 사랑이 쉽겠습니까? 무엇이 쉽겠습니까? 예? 사랑이 쉽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랑이 더 힘들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자기 목숨 내어놓는 사랑을 해야 되니까요. 복종은 간단하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복종의 원리가 사실 에덴 동산에서 깨어졌잖아요. 아담이 분명히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말씀했기 때문에 하와는 그것을 아담에게 들었죠. 그래서 남편인 아담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는가 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말을 들었죠. 그런데 하와가 그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오늘 여자분들은 전부 다 이제 말 안 하기로 이제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어쨌든 거기서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아담이 지어낸 일이 아닙니까? 아담이 정해놓은 법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아담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와에게 전한 거죠. 아담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바르게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고 결국 그것이 전혀 몰랐으면 오히려 사탄이 유혹하지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되어졌고 결국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것이죠. 만약에 하와가 남편인 아담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다면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죄가 들어오지도 사망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담의 말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을 통하여 아내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남편을 통하여 하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순리를 따라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 그것이 아담이 남편이고 남편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가 되는 것은 순리를 따르는 것, 창조 질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베드로 사도도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여인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타난가 하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가서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다는 주라 주인이라고 칭했고 순종한 것 같이 순종하는 것이 창조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진다. 거룩하게 된다는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구원받은 아내를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아내가 구원받은 남편을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질서를 따라 순종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같은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의 문이 막힌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문 막힌다. 기도가 되던데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만 하라. 그런 뜻은 아니죠. 좀 더 강조점이 있지만 결국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 서로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한 몸이라고 했죠. 한 몸. 남편이 아내를 하녀 취급하면 자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됩니까? 하녀의 남편을 뭐라 합니까? 하인이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하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을 공주 취급하고 왕비 취급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는 왕비의 남편이니까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남편이 이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 이제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해보면 감사주는 사랑, 감사주는 사랑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감사 주시고 덮어주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살아가다 보면 허물이 보일 때가 많죠. 실수, 약점, 그러나 그것을 서로 감사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위하는 사랑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격려하는 사랑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지 못하지만 흠집툰성이지만 결점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배필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격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하면 격려자, 배필이 필요 없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배필, 격려자를 주셨습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말씀이 20절과 21절 말씀,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아비들, 여기 아비는 아버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통칭하는 그런 말이 되어지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아비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자녀가 노엽게 되지면 낙심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부모에게 대한 자녀들의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 18절에 나오는 복종이라는 단어와 20절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한자가 차이 나는데, 그죠? 복종과 순종,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원문에는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우리 성경에는 복종하라, 순종하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종보다 복종이 더 강제적이고 순종은 좀 더 부드럽지 않느냐, 이 순한 어떤 느낌이 드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이 같은 단어를 쓰면서 문법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20절에 나오는 순종이 더 강제적입니다. 더 강제적이고 이런 모습들. 18절은 자발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말씀드렸는데 20절은 문맥상 의미를 보면 더 강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해야 될 것에 대한 그런 의미로서 쓰고 있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구절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공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즘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부모 공경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5계명, 1에서 4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죠. 에베소서에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저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공경해야 되는데 요즘 부모를 공경하기는 보면 공격하는 이제 그런 많이 보여요. 공격해서는 안 되죠. 공경함이 있어야 된다. 공경.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 또 5계명, 10계명 인간 사이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 말씀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5계명도 앞부분에 넣어야 된다. 앞부분에 넣어야 된다. 부모는 이웃이 아니고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여기게 된다까지 설명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참 필요하죠. 부모를 공경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생활, 그 다음 사회생활, 교회생활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위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이 뭔가 하면 사실 그 제도가 좋은 제도였습니다. 내가 가진 이런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것이죠. 서원하면 그건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놔놓고 지금 안 드려도 돼요. 난 죽기 전에 드려도 상관없어요.
또 서약 약속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고르반 내가 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해놓고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 거죠. 그럼 사는 이야기가 이것은 고르반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말은 맞죠. 말은 맞죠. 이 악용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부모 공경은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20장 15절에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축복까지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반드시 지키라고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20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정말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무엇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이 주 안에서 부모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낙심할까 합니다라고 했는데요. 노엽게 한다는 것은 노여워한다는 것은 분노를 일으킨단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분노케 하는 부모들을 있다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편애할 때 그렇습니다. 편애할 때에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또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말은 하면서 삶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자녀들은 속으로 분노하는 것이죠. 또 부모의 생각대로 윽박지를 때 자녀는 분노합니다. 자녀의 인격과 의견을 무시해버릴 때 자녀는 역시 분노하게 되어지죠. TV 보다가 잠깐 지나간 광고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한 아이가 나와서 우리 부모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막 하는데 조그만 꼬마 아이가 탁 일어나서 안 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뭐 정확히 잘 모르고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의 생각대로 윽박지르려고 하고 또 자녀의 인격과 의견을 무시해버릴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그때 이제 자녀들이 분노하게 되어지죠.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 자녀들이 일단 분노하게 되어지죠. 제가 요즘 쉬고 있는 거제도에 조중에 제 친구 목사님이 휴가를 맞았다고 잠시 와서 하루를 이렇게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치는 장로님이신데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훌륭한 장로님이고 아들 넷과 딸 이제 하나 해서 사남 일녀가 되었는데 네 아들이 전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되었고 우리 동기가 이제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고 그다음에 딸도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참 훌륭하게 잘 키웠었는데 그 장로님 정말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섬기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한 번은 자기 동생하고 어릴 때 이야기 그렇게 했답니다. 다 목사가 됐는데 그들 이야기했답니다. 그 동생이 저기 형인 그 우리 동기 친구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왜 우리 아버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러더랍니다. 그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천국 갈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그렇게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엉망이고 윽박 지르고 자기들한테 큰 소리 치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 저래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물론 이제 표현 방법이 차이겠습니다만은 어릴 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어지고 노엽게 되어지게 될 수 있죠.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냐면 자녀가 분노하게 되어지면 결국 낙심하게 되어진 21절은 낙심하게 되어진다고 했는데 여기 낙심한다는 그 의미가 살펴보니까 기를 꺾어버린다. 기가 꺾여버린다는 거죠. 기가 꺾여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의욕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자녀는 내 소유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지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소유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영혼이나 우리 자녀의 영혼이나 똑같은 한 영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못다 이룬 꿈을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펼치겠다. 그래서 자녀를 도구 삼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존중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잘 양육을 해야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한,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세상 그 어느 나라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교육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열. 잘 가르친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자꾸 이제 좋은 학교 보내고 돈을 투자 많이 해서 많이 배우게 하면 좋은 교육 잘 가르쳤다라고 생각이 쉬운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가르쳐야 하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된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된다. 교양이란 말은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교양스럽게 가르치는 뜻이 아니고 교양의 뜻은 훈련, 체벌을 통한 책망을 뜻합니다. 사실은 교양, 이 생활로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아니할 때는 체벌을 가하기도 하고 책망을 해서라도 그 삶을 바로 잡아주라. 그게 교양입니다. 훈계는 이제 말 그대로 말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 그것이죠. 부모는 내 욕심, 내 생각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 주님의 말씀을 그 머릿속에 심어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가정에서 먼저 이것이 실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먼저 자기를 돌보고 그 다음에 가정을 돌봐야 그 다음에 치국하고 평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 다음에 가정을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집이 온전히 구원받는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잘못된 어떤 모습 때문에 남편이 낙심하고 아내가 실망하고 자녀들이 오히려 곁길로 가버린다면 그 영혼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먼저 실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자에 대한 그 살아갈 삶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한 뒤에 제일 먼저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제 당장 오늘 가서부터 이제 저도 이제 노력해야 되는데 좀 부담이 됩니다만은 우리 가족이 다 있기 때문에 첫째로 가정의 상비약을 가정에 상비약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비약을 다 갖추고 있는데 가정의 상비약으로 무엇을 갖추면 좋겠습니까? 칭찬과 격려를 준비하십시오. 칭찬과 격려가 마음의 상처, 가정의 상처를 아무런 가장 좋은 상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 식탁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다 바쁘다고 혼자 먹고 하지 말고 가족끼리 그래야 식구죠. 식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같이 나눠 먹는 식구. 그래서 되도록이면 함께 먹는 시간을 만들어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겠고요. 네 번째로는 하루 한 번 가족과 포옹 시간을 가져라는데 사실 저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참 좋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남자는 특성상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내 그걸 이해를 못 해주죠. 그냥 아내는 하루 종일 이제 남편만 기다리겠다. 남편 들어오면 집에 있었던 이야기 또 앞으로 이야기 막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밖에서 이미 다 피곤한 상태 들어왔는데 또 아내가 와서 막 이런 말하면 막 힘든 거예요. 때로는 남자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휴식 시간을 잠시 배려해 줌이 필요하고요. 남편은 아내가 만든 음식이나 말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는 거죠. 그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요즘 제가 주중에는 거제도에 가서 이제 몸을 좀 이렇게 요양을 하고 있는데요. 가면 이제 저희 집사람과 둘만 있습니다. 둘만 있죠. 뭐 아무도 없죠. 시골에 제 친구 목사님의 고향집이 비어 있어서 거기 이제 잠시 머물고 주말에 이제 왔다 가고 하는데, 주중에 뭐 둘이 하루 종일 있으니까 뭐 뭘 말하겠습니까? 뭐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뭐 밥 먹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책 보고 뭐 이렇게 제가 말이 없어졌어요. 거기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지난주에 집사님 저한테 쪽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예쁘게 그림까지 넣어. 제가 가져온다니까 깜빡 잊고 안 가져왔는데 예쁜 글씨로 다 정성껏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무효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우리 경남이 자 표현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먹으면서도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으면 저는 어떻게 한가 막 더 빨리 먹어버렸거든요. 막 맛있다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아내는 그 한마디가 정말 힘이 되는 거예요. 이 행복한 거니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들기 전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귀하겠고요. 대화할 때는 시선을 마주하고 30cm 거리로 하라는 거죠. 30cm 거리로. 다 너무 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소리 쳐야 되겠죠. 그럼 괜히 거기에 오해할 수 있는 게 되어지죠. 또 너무 가까우면 또 그러니까 30cm 정도에서. 그리고 정기적인 부모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 좋고요. 쑥스러운 것은 쪽지를 써서 되도록이면 아침에 전달하랍니다. 아침에. 저도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은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실천도 중요하죠. 실천도 중요하지만 고백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좋은 말이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죠.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이 우리 가정을 바꾸고 또 말한 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이 정말 소중한 것이, 만약에 우리가 정말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가정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살벌한 세상이겠습니까? 그래도 가정에 가면 가장 편한 복장으로 가장 편한 자세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가정이지 않습니까? 쉴 수 있는 곳, 그 가정이죠. 그런데 그 가정이 전쟁터가 되어져 있다면 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도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가정생활이다. 가정생활. 네, 가정은 정말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신 뒤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 믿는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남편이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실로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런 가정천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물건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참된 기쁨, 행복을 이 가정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일부러 이제 CCM 가운데 그걸 선정해서